10장 3절 4절인데 제가 오타를 냈군요.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6페이지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개역개정판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저의 가장 큰 관심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목회자로서 저의 가장 큰 관심은 집사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성장. 여러분들의 성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 물론 또 믿지 않은 분들은 구원이지만 어쨌든 구원받고 영적으로 자라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영적인 성장을 이끌어가는 그곳에 여러분이 얼마나 자라가고 있는가, 이게 저의 가장 큰 관심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저와 함께 6년가량 또 뭐 짧게는 1년, 뭐 4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중에 똑같은 말씀을 들으며 지나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자라가고 그 안에 영혼의 변화가 있고 바뀌어나가고, 근데 어떤 사람은 더딘 것 같고 아니면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인 것 같고, 이런 차이들이 나는데 현실적으로 왜 나느냐라는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렇지만 또 그 듣는 것은 또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믿고 들어가면 믿음이 생기지만 또 어떤 사람은 생기고 어떤 사람은 안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베레아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아야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건가라는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고 얘기했죠? 괜찮습니다. 뭐 일주일 전이니까 까먹으셔도 돼요. 어제 한 것도 아니고. 뭡니까? 옛날 번역에는 신사적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 나오면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열어놓고 고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받으려고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간절함으로 받습니다. 내 영혼에 정말 이것을 들음으로 내 영혼에 유익이 있어야겠다는 열심으로, 내가 따르고 순종해야겠다는 열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그래서 듣고 깨달은 바가 있으면 그것을 실천하되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이것이 이렇게 내가 듣고 이해했는데 이게 과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인가? 또 성경을 살피고 묵상하며 상고할 때에 그때 말씀의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자라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얘기인데, 사실 이것이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지난주부터 일주일 살아보셨든지 처음으로, 아니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믿음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또 오래전부터 이렇게 말씀 듣고 실천하고 또 묵상하고 과연 그러한가 묵상하고, 또 예배 때마다 내가 이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을 받고 내가 그대로 살아야지, 이런 열정을 품고 나와서 예배 듣고 말씀 듣고 해보셨잖아요. 해보신 분도 많으시죠? 안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해보신 분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면 해보시면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인가요? 쉽지 않은 일인가요?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이게 참 어렵고 힘든 일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18절 이하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18절 후반부가 원하는 마음은 내 안에 있으나 선을 행할 능력은 내 안에 없도다. 이게 원래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애써본 분들은 다 압니다. 좀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고, 그렇죠? 말씀을 열심히 좀 듣고 해보려고 하다가 또 막히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쉽지 않음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쉬우신 분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예, 아멘, 할렐루야. 저는 좀 어렵고요. 다른 분들도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싸움으로까지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큰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한다는 말은 육신을 가지고 행하지만은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실제 진정한 싸움은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이 육신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육신으로 싸우는 게 아닌 뭡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요. 좋은 말씀 듣고 기분 좋고, 좋네. 이러고 끝나면 아무 일 없습니다. 누구도 막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러는 거 막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듣고, 이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이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정하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직면하지 않으세요?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가로막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등장합니다. 잘 생각하세요. 여기 앉으셔가지고 오늘 말씀 참 좋네. 이게 쏙쏙 들어오네. 그렇지. 시원하네. 그러고는 아무 일 없어요. 그러면 괜찮아. 근데 그렇구나. 그러니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하시려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싸움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싸워보신 적이 없다고요?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는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고 너무 삶이 평안하셨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들은 말씀대로 뭔가 하려고 한 적이 있었나? 하려고 한 적이 하나라도 뭔가 해보려고 하신 적이 있었다면 이게 얼마나 그때부터 힘든 싸움이 되는지 여러분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어느 정도라고 말하냐면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싸움은 무엇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말합니까? 견고한 진을 상대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 요새 어려운 말로 견고한 진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요새라는 거 아시죠? 요새 전쟁 중에 적을 막기 위해서 쌓아 올린 아주 튼튼한 그 요새를 상대로 싸우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솔직하게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뭘 원하시게 되어 있나요? 여러분 한번 뭘 원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실로 원하는 것. 내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우리 깊숙한 곳, 성경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쨌거나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겠지만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정상이냐면 어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다 있지만 싹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마음들이 다 있지만 그래도 그 중심 중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게 정상이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면 참으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행할 능도 없고 그리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마귀 악한 영들이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간섭하고 막고 그렇게 해서 정말 바울의 안타까운 고백처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능력이 내게 없구나. 이렇게 애통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잘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전혀 성장하고 자라지 않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받고 또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드리면서 삶에 조금씩 실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영역 중에 많은 부분들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많다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하여튼 어느 정도 부분들이 이렇게 여러분 당장 보십시오. 이 날씨 좋은 주에 어쨌거나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다는 이 사실 이것도 귀한 것입니다. 적어도 이 부분은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 많이 들어와 있는 것 분명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속에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 순종하고 살지만은 우리 안에 이렇게 아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치유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견고한 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심리학적으로도 다루고 옛날에 몇 년 전에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컴플렉스 이와 관련해서 다뤘는데 기억 안 하셔도 돼요. 하여튼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언젠가 영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또 설교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이른바 영린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다 좋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 참 사람이 유하 온유하고 이런 것 같은데 딱 그 주제가 전혀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았지만 의도한 것도 아니지만 무슨 얘기가 탁 돌고 그 주제에 딱 걸리면 사람이 확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 얘기 했죠? 영린이라고 하고 우리가 다 영린이 있다고 그거 뽑아버리자고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것과도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사탄이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영린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이 견고한 진, 그 해결되지 않은 무너뜨려지지 않은 이 부분들 그 부분들을 통해서 사탄이 틈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어지간한 열심으로 깨지 못하고 깨뜨려지지 않고 남아있는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생겨나는 거냐면 보통 이렇게 분석들 합니다. 습관적인 죄. 처음에는 되게 가벼운 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회개하지 그러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또 해요. 그리고 또 회개합니다. 왜? 우리 주님 은혜가 풍성하시니까 주일 나올 때. 그리고 또 했어요. 또 회개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그 부분이 아주 내 속에서 근거해져가지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예배 중에 계획한 건 아니지만 성령의 은혜로 그 부분을 고쳐야 된다든지 해야 된다고 세게 말씀이 선포되고 그러면 갑자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속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중요하다고 그걸 왜 건드려 이렇게 하는 게 생깁니다. 습관적인 죄고 한번 더 그러고 사는 건데 옛날에 그걸 뭘 그러는 그렇게 해서 생겨지는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것도 습관적으로 쌓인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이럴 수 있어요. 용서해야 된다. 다 알잖아요. 그렇죠? 용서합시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용서해야지. 그래서 처음에 나한테 나를 상처 주고 아프게 해가지고 어찌어찌 용서를 했어요. 했는데 그러고 다시 안 그러면 정말 좋겠는데 또 그래.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체로 그래 내가 여기까지는. 근데 이게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 사실 뭐 다시 만날 일이 없어서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이런 문제는 가까운 사람들하고 많이 발생합니다. 가까운 사람, 자주 보는 사람하고 많이 발생. 근데 또 너무 힘들어. 또 용서했어. 이 정도에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한참 뒤에 또 그래. 또 용서했어. 그래 7번씩 7번이라도 또 그래.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용서를 못하게 됩니다. 또 그럴 텐데 내가 이것도 용서해야 되나? 속에서 그냥 이제는 그냥 용서하는 것도 귀찮고 그냥 그럴 때마다 그냥 계속 속에서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전혀 예상치 않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선포되는 중에 그거 고쳐야 된다고 용서하라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확 뒤집어지죠. 다 알구나 하는 소리가. 이게 되는 일인가? 이러면.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심리학자들, 기독교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가족 간의 얽힌 관계, 또 우리의 경관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워낙 우리가 죄된 세상에서 태어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것만 받고 좋은 것만 받고 커야 할 가정 속에서도 어려서부터 뭔가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상처받고 얽힌 것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그 정도 원래 그 정도인데 생판 모르는 사람을 만난 부부가 살면서는 얼마나 많은 것이 얽히고 설키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이 얽혀가지고 이렇게 상처와 온갖 쓴뿌리와 이런 것들이 엉키고 뭉치고 그래 뭐 참지 뭐 어떻게 하겠어. 용서하다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습관적인 죄도 이게 사실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용서하다가 포기한 거고 이런 것도 다 포함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뭉쳐 있어요. 뭐 온갖 열등감들 그런 거 다 어려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항상 뭐 형하고 비교되고 뭐 누나하고 비교되고 아니면 그런 이웃 엄마 친구 아들하고 비교되고 뭐 이렇게 맨날 그러면서 생기는 열등감과 이런 온갖 얽힌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참 하나님 말씀 따라 잘 온유하게 참 그러신 분 같은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이 확 달라질 때가 있어요. 막 분노하고 그냥 평소에 참 유하고 부드러운 말씀 쓰시는 분이 막 갑자기 그냥 입으로 막 하든지 아니면 막 비비꼬아서 돌려서 막 이러고 싶고 그건 분명히 그 안에 있는 경관진에서 사탄이 틈을 탄 거예요. 뭔가 그 부분에 걸려가지고.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치명적인 경험들. 갑자기 어려서 부모님을 갑자기 잃었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 부모님을 이런 그런 거와 관련되어 있는 아니면 뭐 사업이라든지 제가 열심히 했는데 왜 망하게 하시는 뭐 하여튼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인생의 치명적인 경험들이 우리 속에 구석에 남아가지고 그 사탄이 그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딱 자리 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힘들게 합니다. 열심히 말씀 듣고 막 애써 보려고 하는데 다 된 거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내 발목을 잡고 그동안 열심히 쌓아온 것들을 확 무너뜨리고 나는 여기까지인가 막 이렇게 만드는 게 그런 견고한 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에게 사실 신앙생활이 이게 사실 전쟁터거든요.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싸워 나가야 되는데 후방에 막 이런 해결되지 않은 적군들이 자리 잡고 있는 요새들이 후방에 막 있어요. 그러면 전진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모르고 막 나갔다가 얘들이 확 쫓아나와서 뒤통수 치면 어떡해요? 전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다 같이 말씀 듣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믿음의 진보가 없고 한참 되는 것 같다가도 다시 제자리 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바로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견고한 진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에게 실망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말씀 따라 참 이번 달에 잘 살았는데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을 산산이고 말씀에 따라 참 사랑하고 섬기고 참 좋은 관계로 잘했는데 갑자기 그냥 확 무너져 내리고 한 그런 거 몇 번 겪으면요 믿음 안에서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 의욕들이 확 사라져요. 그래서 사탄이 노리는 거거든요. 넌 안 돼. 뭐 더 해서 뭐 하나 내가 몇 년 좀 해보려고 했는데 뭐 그대로네. 그게 사탄이 원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싸우는 것을 포기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죠. 어떻게 할까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첫 번째 대책은 뭐냐면 찾아내셔야 돼요. 나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인정하기 싫어요. 그거 되게 아픈 부분이고 되게 부끄러운 부분이에요. 그런 거.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근데 인정하셔야 돼요. 내 안에 그러한 사탄이 틈을 탈 수 있는 견고한 진들이 있다는 거. 이야기 어려우시면 영린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찾아내셔야 돼요. 어떤 부분인가? 내가 어디서부터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왔는가? 뭐 때문에 이것이 나의 분노와 죄악의 근원이 되는지 찾아내셔야 돼요.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요, 그 요새를 완전히 부숴버리는 건 우리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힘으로 그 요새를 부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놈이 튀어나오지 못하게. 그 안에 있는 놈이 사탄과 연합해서 이렇게 틈을 타서 우리 마음속으로 튀어나오지 못하게 이렇게 지키는 거더라고요. 어디 있는지 알아야 지킬 거 아닙니까? 어디 숨어 있는지 알아야, 그게 무엇인지 알아야 지키잖아요. 그래서 찾아내고 발견하신 후에 그 다음에 지켜야 됩니다. 그게 틈을 타서 튀어나와서 내 삶을 망가뜨리고 내 믿음을 망가뜨리고 내 영혼을 막 휘저어놓고 우리를 믿음의 진보를 다시 원위치 시키지 않도록 정말 그 부분을 찾아내서 지키고 집중, 공략, 막아야 돼요. 그래야 전진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사를 좀 떼어가지고 그런 데다가 배치를 해놔야지 우리가 전진을 해도 얘가 못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요새는 당장 무너뜨리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가죠. 이 견고한 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읽어보십시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우리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떠한 견고한 신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안에 그런 요새들이 남아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찾아내서 그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막고 지키는 것입니다.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무너뜨리려고 물론 애를 써야겠지만 실제로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7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가서 7장 18절 19절 제가 봉독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실 그분의 은혜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곁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악의 덩어리들, 견고한 진을 하나님이 밟아버리셔서 완전히 부서뜨려서 뽑아서 바다에 던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고 또 그것이 내 마음을 휘젓지 않도록 우리는 지켜야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싸움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싸움이 없는 사람은요, 내 안에 이러한 싸움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싸웁니다. 죄송한데 다른 사람하고 많이 부대끼고 막 밖으로 드러나고 막 그렇게 싸우시는 분들은 내면의 이 싸움에서 실패하시는 분들이에요. 내면에 자기의 그 견고한 진에서 악한 것들이 마귀가 틈을 타서 거기서부터 쏟아져 나오고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막고 싸우는데 실패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받으십시오. 저분 왜 저러지? 저 집사님 왜 저러지?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며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고 우리에게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죠. 네?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말씀을 받아들이고 열심을 내지만 뭐예요? 내 속에 경관신들이 여기저기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네? 왜? 나는 멀쩡한데 왜 나만큼 잘하는 사람 내가 어때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견고한 진에 그걸 거기서 막 사탄마귀가 마음대로 틈타도록 냅두는 것 같아요. 인정하고 발견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은혜에 이르지 못합니다. 견고한 진이 한두 개면 괜찮은데 한 10대 개 돼보세요. 전해드리는 말씀마다 거기 와서 탁탁 걸리는데요. 뒤집어지죠. 그거는 막아야 돼요. 막고 자기 안에서 싸워야죠. 근데 공동체적으로 이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막 지적하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위에서 기도해줘야 됩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 견고한 들력이 다르게 표현하죠. 쓴뿌리다.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네? 쓴뿌리가 그 사람 안에 그 사람만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쓴뿌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더럽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죄악의 결과들을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또한 우리는 기도하고 특히 책임 맡으신 분들은 살피시고 권면하고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싸움. 이것이 해결돼야지 우리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더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더 나갈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 후방에 이러한 견고한 진들을 남겨두고는 제자리 걸음일 뿐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싸울 준비를 하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야 딴 거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그 견고한 진에서 뭔가 걸리고 쏟아져 나올 때마다 회개하고 막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을 밟아 부서뜨려 주시고 뽑아내서 바다에 던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싸워 나갈 때 마침내 하나씩 하나씩 뽑혀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경험일 뿐더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경험입니다. 뽑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을 함께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사탄 마귀의 통로로 사용되는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나의 어떤 경험으로부터 이것들이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찾아내서 발견하고 그것과 싸워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해나갈 때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자라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 나갈 때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믿음 안에서 자라나가며 이 교회가 주님의 원하시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의 길로 계속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